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찾으실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참된 소망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의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어떠한 함의가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45문 제가 질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쭉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 신 의에 우리로 동참케 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도 또한 그의 능력을 통해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된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신분으로서 행한 사역이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높아지심으로써 하신 사역입니다. 낮아지신 신분에서 하신 사역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는 것까지가 낮아지신 신분으로서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높아지신 신분으로서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높아지신 신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높아지신 신분의 첫 번째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아마 여기 보신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이 영화의 주인공인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이제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 그 시카고의 그 트리뷴지의 기자였고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 신앙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힐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기자적 사명감을 가지고 파헤치기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이 영화나 이 책에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리스트로벨이 집중적으로 파헤친 것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 과연 역사적 사실인가에 대한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꾸민 거짓이라는 것만 밝혀지면 이 기독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이 사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사람은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밝혀내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모든 증거와 모든 자료가 예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지금은 목사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살펴볼 이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 거예요. 만약에 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사실은 그 사건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구속사역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속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도 바로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 복음 증거,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을 기념하여서 바로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 안식일의 날을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와 출애굽을 기념하여서 안식일 토요일에 모였다면 이제부터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후 첫날 지금 우리가 모이는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까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향이 이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지 그 부활이 뭐 그리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교회 내에 존재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최소한 500명은 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어떠한 사건에 대한 증인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 그 증인의 증언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2명이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500명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자기 스승님의 그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사람도 자기가 한 그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 그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죠? 자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것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갔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자기가 본 그것이 참되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증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 부활이 참된 증거다, 참된 사실이라고 증거하는 두 번째는 그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석가나 마호메트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 사람들이 죽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만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보다도 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말한 이 책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불신이 그들의 눈을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의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45문 첫 번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 얻으신 의에 우리로 동참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 또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렸고요.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심정지까지 와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인지 가짜인지는 두 번째 문제이지만 아무튼 인류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아무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궁극적으로 이기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생존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이 뭔가요?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승리하심, 그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음을 이기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의를 얻게 되셨는데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또한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죽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삭스로 죽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죽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긴다면 그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요? 그 죄를 뒤집을 수 있는 의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의로움을 얻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의로움을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의롭다라고 확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시고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움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우리를 다시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스스로의 의로움을 증명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의지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얻으신 그 의를 다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얻으신 그 의를 전가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의롭다함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둘째로 우리도 또한 그의 능력을 통해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은 칭의의 근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는 새 생명, 중생, 거듭남의 근거도 바로 이 부활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다시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란 어떤 사람들인가?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다시 죽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죽음의 의미가 달라졌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삭스로, 죄의 형벌로,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더 이상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죽음은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을 위해 죽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죽음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육신을 다시 얻기 위한 단계로서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죽음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새 생명과 영광을 얻기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다는 것조차도 거북스러워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복이고 영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과 외형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함께 읽을까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입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칭의와 중생의 근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근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우리가 얻는 모든 구원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다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입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주는 유익을 요리문답은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된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구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를 눈을 들어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고백할 때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동시에 부활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만 부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인도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부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수치스럽고 연약한 육신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 성령 충만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죄로 물든 이 세상 한복판에 연약한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애매하고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애통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이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길게 설명한 다음에 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 이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노라.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견실하고, 옛날 성경에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우리가 요동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질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신앙 위에 견고히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가? 우리의 수고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믿음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이 볼 때는 우리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대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대로 끝난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우리의 눈물과 수고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어요.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불합리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주의 일에 힘쓰며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원동력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들이 우리의 삶을 다 보상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 새 생명과 의로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삶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그 결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과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이 아무리 혹독하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이 힘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그냥 관념적으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분명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들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복을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